2024년 4월 1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보다 가나안 민족들의 풍요를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임하게 될 저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28장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선택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의 삶으로 전락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어 너와 함께 있지 못하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아무리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그 수고의 결실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저주와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것이지요. 45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가 임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저주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46절에서 볼까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저주는 그들에게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된 그 저주는요,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죽이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주시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가려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대를 향한 미움이 있다면요, 상대에게 향한 저주는 결국 파멸과 죽음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미움으로 이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전히 그들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일지라도 그 저주는 오히려 그들에게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려는 그런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풍요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제 가난과 목마름과 헐벗음을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가난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풍요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가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중심, 그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오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풍요 속에서 배울 수 없다면 가난함 가운데서 그것을 가르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49절부터 57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적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심각한 기근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처참한 상황이 이루어지냐면요, 그들은 이러한 처참한 기근과 적군의 포위 속에서 긍휼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인을 향한, 또한 유아를 향한 어떠한 긍휼도 없습니다. 특별히 무서운 것은요,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그러한 자녀에게까지도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긍휼은 사라지고 오히려 자녀를 잡아먹는 그러한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은 견딜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긍휼을 잃어버린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가게 될 것이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린 자들의 저주는, 그들에게 임한 저주는 그들 안에 있는 미움과 서로를 향한 긍휼을 잃어버리고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들의 악함이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것인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는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인지, 이 시간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